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전부 다 더 좋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는 훌륭한 삶을 위해서 그의 스승 엘리야를 아주 꽉 붙잡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간절히 스승 엘리야를 따라 붙잡고 가는 것을 볼 때에 아주 처량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엘리사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꽉 붙잡았을까? 아니면 엘리야의 능력을 붙잡으려고 붙잡았을까? 아니면 엘리야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붙잡기 위해서 엘리야 선생님을 꽉 붙잡고 따라갔을까? 오늘 이제 계절이 바뀌려고 하는 이러한 새 봄을 기약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영혼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처음 부탁한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설교하면서 제 목소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멘으로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거, 이거 처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부탁해서 좀 쑥스럽습니다. 아멘 해달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떤 아이들이 나오면 껌딱지가 있다네요. 연인들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늘어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를 않는데요. 가면 가는 곳마다 따라 붙고 계속 따라 붙고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 바로 이 아이들 보고 껌딱지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아주 껌딱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스승 가는 데마다 따라 붙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엘리사, 제자 엘리사를 떼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 4절, 6절 말씀에서도 오늘 계속해서 1절부터 사실 14절까지 계속 이어봐야 되는데 길어서 6절로 끊었습니다만은 2절, 4절, 6절에서 계속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른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 보내신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를 오라 하신다. 곧 이제 내 영혼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할 때에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떼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너는 여기에, 너는 여기에,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합니까? 오늘 3번, 3번? 여기 길갈까지 4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엘리사 제자를 떼버리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더 엘리야 선생님 자기의 스승을 꽉 붙잡아버려. 그 말은 하면 할수록 엘리사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똑같이 2절, 4절,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아주 엘리야 선생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껌딱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스승 엘리야를 간절히 붙잡고 따라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엘리사는 요즘 젊은이들 얘기하는 대로 엘리야의 아바타였나? 아니면 엘리사가, 제자 엘리사가 좀 무능해가지고 선생님만 쫓아다녔나? 아니면 이 엘리사가 감성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이 자기 선생님이 이제 떠나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을 꽉 붙잡아가 절대 보내질 않겠습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붙잡고 있는 엘리사인가?
아니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더 받고 싶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시켜가지고 갈급하게 엘리사를 만들어 놓았을까? 왜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엘리사는 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늘어붙어 가지고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엘리사는 붙잡고 그 세 중간에 엘리야는 아주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 늘어지는 엘리사를 떼버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엘리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가기 전에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뭘 구하냐? 나한테 구하라, 청하라 라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때는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주소서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모든 능력을 내게 다 쏟아놓고 가소서.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하였던 엘리야, 당신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 다 내려놓고 주고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게 2배나 갑절로 내게 내려놓고 가십시오 라고 이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에게 사실 엄청난 그러한 영감을 엘리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능력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엘리야의 능력은 보통 능력입니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스라엘의 최대 선지자,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을, 그것도 갑절이나 내려놓고 가십시오라고 요구한 엘리사, 엄청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 다 불태워버립니다.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능력이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엘리야의 능력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능력에 역사하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850년 바알과 아세라 모든 그런 제사장들 전부 다 목쳐서 죽여버린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행하는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또 어떠한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당대의 변혁기의 시대입니다. 아합 임금님, 그리고 또 이 요아하스, 요람이란 임금, 이 모든 임금들의 그러한 족속들, 이 모든 임금들 그 가문을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후가 혁명적으로 다 모두 왕들의 가족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변혁시대, 새 시대로 개혁을 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변혁의 시대, 왕의 가문을 문 닫아버릴 정도로 개혁을 했던 사람의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 아닙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바로 신약 성경에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다 변화돼서 올라갔으니까 그 곁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또 그 곁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 곁에 수정했던 엘리야, 수정했던 선지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엘리야의 살아있을 때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능력의 역사, 이것을 갑절로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당신 살아생전에 행하였던 모든 능력에 갑절로 내려놓고 내게 내려놓고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엘리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 이런 요구를 할 때 엘리사는 욕심쟁이였나? 아니면 엘리사도 자기의 스승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온통 성령의 충만해서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살았던 것과 같이 자기도 성령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요구를 했나? 아니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넘어서 또 다른 갑절.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면 됩니다. 하나면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갑절을 허락해 두 개를 허락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떠나갔다는 얘기, 엘리야의 능력을 초월했다는 얘기. 이 초월된 영감은 누구의 영감입니까? 하나님의 영감. 바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엘리야 스승의 영감보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엘리사. 놀라운 요구였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떠나고 후계자 엘리사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엘리야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비임금님 부인 이세벨 뭐한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온 이스라엘에 다 퍼뜨려 버려가지고 믿음의 선지자들 7,000명이 겨우 숨어서 있고 온 이스라엘은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엘리사가 살던 시대 아닌가? 바로 이 엘리사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거기에 아합 임금님 가문이 다 몰락해버리고 오므리 가문이 전부 다 몰락해가지고 새로운 예후의 임금님이 추대되면서 새로운 변혁 시대, 혼란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사회 변동의 시대가 엘리사 시대가 아닌가. 엘리사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저 아람 사람이 치고 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치고 들어오는데 사마리아에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몇 명이 에워쌉니까?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에워싸버리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엘리사 시대가 아닌가. 이러한 우상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서 변혁기의 시대, 왕정이 바뀌는 변혁기의 시대, 그리고 침공해오는 이러한 아주 혼란한 이런 시대에 당신 엘리야, 당신의 그러한 영감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감보다 더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야만이 우리 이 이스라엘, 내가 사는 이 이스라엘이 겨우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엘리야는 간절히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위대한 능력의 종 엘리야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비어있는 이곳에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영감이 없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야만이 이스라엘이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영감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개혁의 새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의 영감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같은 무능한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승 엘리야와 같은 선생님도
이러한 악한 혼란한 사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지럽고 혼란한 위기의 사회에 오직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구했던 엘리사였습니다. 나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오직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 선생,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친구들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이 밀어붙여 해가지고 이리저리 얻어먹고 살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영혼을 살게 해주시고 나의 영혼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지금 지난 가을부터 깊은 추운 겨울, 그러면서 이제 새봄으로 옮겨가는데 변혁의 시대가 확실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혁의 시대에 어떤 정치인이 나서서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인이 나서서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경제인이 나서가지고 이 사회를 공평한 사회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대한민국, 바로 이 땅 아름다운 공평의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은혜롭게 자라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닙니다. 더욱더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거룩한 교회 만들어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듯이 한 군대 장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엄청나게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뭘 활짝 열어주셨던 그런 사람이 있네요. 성경 가운데 오늘 보았는데 새삼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말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주실 때에 그의 영혼은 온통 하나님의 영에 불타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저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살 때 정탐꾼으로 뽑힙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 갔습니다. 그래 되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맞아가면서도 오직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가야 할 땅입니다 라고 돌 속에서 그는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돌을 맞아가면서도 증언을 했을까? 여호수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일까? 또 그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저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아얄론 골짜기 무찌르고 계속해서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기려고 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괴멸시켜버릴 텐데 하나님이시여 저 해를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 모든 사람들 다 멸절시켜버리고 대승리를 했던 아얄론 골짜기 전투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 여호수아,
바로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힘이었을까요? 자기의 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 따라 승리했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모리를 공격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또 바산 왕 옥, 바로 이란 사람들, 아모리 족속 왕들을 다 무찌릅니다. 모두가 다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력을 가지고서 저 여리고를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를 일주일 6일간에 6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 주일날, 안식일날 7번을 돕니다. 13번을 쫙 법궤를 메고 돌고 또 돌고 또 돌았더니 여리고 쫙 왕창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셨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아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놀라운 일을 성취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는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에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맥이 무르익을 때다 해가지고 물이 많을 때다 해서 요르단강을 아주 범람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법궤를 맵니다. 법궤를 매가지고 이 깊은 요단강으로 저벅저벅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지도하에 저벅저벅 들어갑니다. 만약에 깊은 물에 빠져버리면 모두가 다 몰살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두 발, 여름 요단강을 딱 닿고 깊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요단강 물이 흐르다가 딱 멎어버립니다. 물벽이 돼버립니다. 물댐이 돼버립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제사장들이 딱 법궤를 들고 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열린 요단강을 다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넘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 더 좋은 일, 더욱더 훌륭한 아름다운 곳으로 전진 시켜주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일, 갑절의 영감, 바로 여러분들이 늘 주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 속에, 성령의 영 속에 살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새봄, 우리의 먼 미래에 더욱더 아름다운 훌륭한 삶 여러분 앞길 위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엘리사, 그는 꽉 붙잡았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붙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스승의 능력보다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